수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또 가을바람이 선선히 불어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를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때마침 이번 주간은 특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고 갈망하였던 야곱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큰 은혜와 또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새벽을 깨우며 인생의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모두 뵙는 줄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내과적인 방법이 있고 또 그리고 외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내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수술을 하지 않고 약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외과적인 방법은 칼로 환부를 찢어서 병든 부분은 제거하고 이식하거나 또 복원해야 할 부분은 복원하여 치료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방식의 치료 방법이 좋을까요? 네, 내과적인 방법이 더 좋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약이나 식이요법이나 또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따라서 몸을 잘 회복시키는 내과적 방법의 치료가 당연히 환자들에게는 더 나은 그리고 또 회복도 더 빠른 치료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과적 치료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너무 극심하게 퍼져 있는 경우나 또는 뇌혈관이 너무 심하게 막혀 있는 경우에는 결국 긴급한 치료 방법으로 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호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좋은 치료 방법은 내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의 내과적 치료는 무엇일까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스스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내과적 치료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지도 않고 죄는 점점 깊이 쌓여가서 나의 마음이 죄와 유혹에 붙잡혀서 세상의 욕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내과적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들,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외과적 수술을 단행하실 것입니다. 심각한 징계를 주시거나 주십니다. 그것은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또는 사업, 가족 또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과적인 수술을 단행해서라도 그 사람 안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술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라는 크리스천 청년이 한동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약 10년 전에 인턴으로 다니던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이 결정되면서 그날 친구들과 함께 축하주를 거하게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 낙상하여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러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필름이 끊길 정도로 그런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CBS 새롭게 하소서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그 사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이전까지 자신은 건강한 육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믿음 그리고 자기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이 그렇게 만족하며 살던 나의 삶이 이 사고로 인해서 한순간에 올스톱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이 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이 사고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고 그 시간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삶에 일어난 사고가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과거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그 길을 떠나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격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서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외과적인 치료가 단행되기 바로 직전에 거의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북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기원전 755년부터 기원전 722년까지 약 30년간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하게 되는데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점점 이렇게 패망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임무를 감당하였습니다. 당시의 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로보암 2세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국력이 그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를 공격하였기 때문에 그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쇠약해졌는데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의 그 수도 다메섹을 포함하여 많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동서 교역의 중심지였던 다메섹에서 국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치 경제적 번영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에 빠지게 만들었고 결국 이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또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전하도록 하시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여자는 아마도 호세아가 사랑했던 여자일 것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직업적인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호세아의 비유적인 행동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가 진정으로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해하며 말씀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이 여인은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또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람기가 있고 욕망이 많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 따라서 호세아는 이 음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산지와 갈릴리 산지에 있는 비옥한 땅의 명칭입니다. 그러나 그곳의 아름다움은 거기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모두 훼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왕조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조를 예후가 일어나서 멸망시키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죽인 곳,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세벨과 아합의 왕자 70명을 죽인 곳 또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그 땅의 지명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왕조를 심판한 예후의 왕조를, 이 예후 왕조의 3대 왕인 여로보암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예후의 집안을 내가 이제 곧 멸망시킬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한 예후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하실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합 왕조를 심판한 것은 잘한 일이었으나 그 이후 예후가 이 아합의 신에 말렸으나 그 자신이 결국에는 다시 이 아합과 다른 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조가 멸망한 것 같이 예후 왕조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 왕조뿐만 아니라 결국 4절 후반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아야 할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이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이 불의한 왕조인 아합 왕조로 인하여서 저주의 땅이 된 것 같이 지금 북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이 저주와 파멸의 예언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당장 그 불의함에서, 그 더러움에서, 그 죄악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지 이 이스라엘과 같은 저주의 땅으로 변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나마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뿐 아니라 둘째는 로루하마, 셋째는 로암미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명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는 부정을 뜻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니 불자 그런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긍휼을 말하는데,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암미의 반대, 내 백성이 아닌 자라는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아이의 이름을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아이의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닌 자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너무하시지 않나 싶은 마음도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서까지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는 저주받은 땅 이스라엘과 같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할 것이다. 호세아가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매일같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음으로써 이것을 계속해서 상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저주받은 땅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게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긍휼을 받지 못할 거야. 호세아서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인데,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로맨틱하기만 한 사랑이 아닌 불타는 거룩함을 가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주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때때로 분노합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은 나의 인격이 위성숙해서 내 분에 못 이겨 하는 그런 분과 화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가끔 분노하고 또 매를 들기도 하고 또 이 아이에게 호통을 치면서까지 그 아이의 행동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두면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던, 잘못된 행동을 하던, 변화가 있건 없건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방치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아이라면, 사랑하는 내 아이가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교육을 받고 성숙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때로는 화도 내고 분노하면서까지 아이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패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너에게는 이제 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 분노가 끝까지 채워졌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강 타협하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하였는데도 괜찮아, 거기까지만 해도 돼, 충분해 라고 말하는 그런 대충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내고 또 분노하면서까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저주의 말을 말씀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세 자녀들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한두 번쯤,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은 시간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분노를 통한 우리에게 가르치심이, 징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의 매가 결국에는 부모님의 사랑이었음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깨달아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심판도, 그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 저주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앞서도 말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애정이 없으면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면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끝까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끝까지 그의 삶에 개입하고 말하고 가르쳐서 결국에는 거룩에 합당한, 그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자리에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노일지라도, 그것이 저주일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를 당신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사랑,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3장 말씀에 가서 또다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호세아에게 무리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옵니다. 그동안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를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잠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다룬 영화의 짧은 클립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바람기가 있고 욕망이 많은 여인 고멜은 결국 호세아를 떠나서 자신에게 예쁜 팔찌와 좋은 옷도 사줄 수 있는, 함께 사치와 향락을 즐길 수 있는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고멜은 그 남자가 자신을 진짜 사랑해 줄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진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절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고멜에게 해준 만큼 자신의 욕구를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고멜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고멜을 바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남편 호세아와의 혼인관계를 파기하고 떠나간 고멜의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종의 신세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고멜의 어리석음은 곧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내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풍성한 과실과 건포도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의 상반절에서 말하는 건포도 과자는 개역 한글에서는 건포도 떡으로 번역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물도 먹기가 힘들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마신 포도주는 너무나도 환상적인 음료수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의 풍요와 농사 문화에 점차 익숙해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의 힘으로 농사를 잘 지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 섬기는 풍요의 신 바알을 잘 섬기면 더욱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더욱더 많은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건포도 빵을 즐기는 자들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인 아수르나 이집트의 힘을 더욱 의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다가올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더 강해 보이는 자신들을 도와줄 것 같은 그러한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고멜이라는 여인이 뭔가 좀 더 부귀해 보이는 많은 돈을 가진 것 같은 그 남자를 통해서 자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죠. 자기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파멸이었듯이 이스라엘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그러한 절망의 길을 향해서 그들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라고 여기는 이 길을 따라갔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욕망의 길이 절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절망적인 미래의 역사를 앞두고도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장 1절 말씀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서 떠나간 음녀 고멜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종된 그녀를 다시 사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형식적인 행동으로 그냥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동으로 그냥 종된 그녀를 사와라 이게 아니라 너의 진심을 다하여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비유적인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멜과 같이 더럽고 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고 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나간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 행동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너도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하라.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사랑을 이스라엘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너의 아내를 데려오라. 그 종이 된 그 아내를 값을 주고 사서 데려오라 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속임으로 인하여 7년을 더한 도합 14년을 한 사람을 위해서 무임금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그러한 희생을 감당했다는 것이 야곱의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준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호세아에게 필요한 희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호세아에게 그 필요한 사랑의 진정성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용서였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을 배신하여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떠나간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과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싫다고, 다 저 사람의 어떤 더 좋은 모습들, 저 사람의 부귀, 영화, 그런 것들이 더 좋다고 나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여인을 용서하는 것이 쉽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쉽게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향하여서 너를 떠나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 여인을 다시 사서 데려오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분명 지난 주일만 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잘못했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그 마음,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음란하고 더럽고 그러한 세상의 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계속해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보여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젊은 시절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음란하고 더러운 죄에 빠져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떠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의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나를 하나님 포기하시겠지. 이런 나는 끝이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수많은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다시 찾아와 주셨고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의 그 사랑,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그 고멜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향한 호세아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종이 된 여인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그녀를 다시 사오게 됩니다. 호세아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죄에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표하는 행동입니다. 불의하고 음란하여 자기를 떠나간 여인을 위하여 호세아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돈을 들여서 고멜을 다시 사왔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는 사랑을, 희생을 실천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져야 할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속죄의 그 속전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이 희생적인 사랑과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을 이제 알겠니? 날마다 나를 떠나가는 불의하고 음란한 저 고멜과 같은 너희를 향하여도 나는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고 너희가 종으로 잡혀간다 하여도 나는 너희를 다시 사올 것이며 언제나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변함없으신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위하여 주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그러한 사랑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돌아온 고멜을 향하여 요청하는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절에서 돌아온 고멜을 향하여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고멜을 향하여 부탁하는 것은 나도 너에게 신실하겠으니 너도 나에게 신실한 삶을 살아달라 요청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제 전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자. 나를 떠나지 말자. 나와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말하는 결론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호세아서 6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서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너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인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너무 쉽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정말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너무나도 쉽게 사라진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6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나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너희의 인애를 원한다. 너희의 변함없는 그 신실함을 원한다. 주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인내하며 사랑을 드리는 그 마음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너희가 번제의 제물을 의미 없이 드리는 것보다 이러한 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분노하심 가운데도 또 언제나 어떠한 불의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저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라. 여호와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찢김과 치심의 그러한 고통을 당했으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회복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을 것이다.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속히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인내이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내가 너에게 신실했던 것과 같이 너도 나에게 신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